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제3장. 스바냐 제3장 14절로 20절. 스바냐 제3장 14절에서 20절 1308쪽 또는 1309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독을 하느냐 하면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읽고 이 두 줄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이쪽 두 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고 해서 20절까지 20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 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14절을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내 발을 지키시고 내 옷을 찢어주시고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발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친한 만능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절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구절들 너무 좋아서 아마 품에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넣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절 구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노래를 먼저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꺼버려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감동이 없는 마지막에 그 부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 감동이 더 오죠. 부모님들 마음이 찡하잖아요. 어린 꼬맹이들이 저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좋은 노래예요. 근데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저 노래를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가사가 좋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뭡니까? 뭐라고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힘내라. 물론 본문에는 기운을 내라. 힘내라. 라는 말이 없어요. 힘내세요. 라는 말이에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는 말이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시온아, 네 손을 마지 말아라. 늘어뜨리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내라라는 거예요. 힘내라. 영어로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는 cheer up, cheer up.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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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 up, 파파. 아빠 힘내세요. cheer up, mom. 엄마 힘내세요. cheer up, grandpa. cheer up, grandmother. 뭡니까?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cheer up.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는 말은 역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라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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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또 한편으로는 기죽지 말아라. 절대로 네 손을 쭉 늘어뜨리. 그래 기죽은 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죽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던지고 있는 거 하니까 서바냐 선지자가 던지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 서바냐 선지자. 서바냐 선지자. 이 서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서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서바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자,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누구를?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나를 마신다, 보호하신다. 크게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의미가 좀 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 혼자 묵상할 때, 혼자 성경 읽을 때, 혼자 외로이 길을 걸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고독이 섬여올 때, 힘들고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서바냐. 하나님이 나를 마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서바냐. 나는 누구라고요? 서바냐다. 나는 누구라? 서바냐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라고요? 서바냐. 하나님이 나를 마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내용을 잘 봐요. 기운을 내라. 힘내라. 기죽지 말아라. 네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바냐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서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므낫세 시대가 도래가 돼요. 므낫세 시대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암놈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좋은 임금, 나쁜 임금,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에요. 너무나도 경건된 왕이죠. 경건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왕이 되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를 우선을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해요. 자기가 최고의 권자에 앉아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왕이 말하면 신이 곧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법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종이다?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왕이었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너무 순박한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로 달려간다? 성전으로 달려가.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죠. 작업복 차림, 추레닝 차림, 청바지 차림, 이런 것으로 달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은 왕관을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왕복을 벗으면 안 돼요. 왕의를 벗어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벗어놓으면 그 시간에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왕의를 늘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달려간다?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왕관 쓰고 왕의 입고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자기 왕관을 벗어놓고 왕위를 벗어놓고 성전 앞에까지 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신 하나님. 그런 임금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즉각으로 바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가능한 한 너무 폼잡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너무 거룩한 표정 짓지 말고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심정으로 나가서 하나님 웃자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단순한 기도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하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드리면 정말 하나님도 단순하게 응답을 해 주세요. 바로 즉석에서 응답을 해 주세요. 히스기야에게 늘 들려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답은 뭐냐면 알았다.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처리해 주마. 지금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네 군대를 동원시켜서 어디로 공격을 해라.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었다. 항상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는 왕이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누구께 묻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성전까지 갈 힘이 없을 때 성전까지 걸어서 못 달려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병상에 누워가지고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이제 이쪽에 사람 있는 데를 대지 않고 등을 벽 쪽으로 돌리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돌아 누는 거 아닙니까? 돌아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기도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 주십시오. 살려주이소. 눈물로 기도를 하죠. 눈물로. 복잡한 용어 써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각도 응답하시잖아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여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더러 히스기야 왕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당신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저더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히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등을 돌린 거죠. 벽 쪽으로 돌리고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용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라간다고 무슨 수단이 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순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말을 선포하고 왕궁을 떠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세요. 이사야야. 이사야가 멈추설 수밖에 없죠.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들어가라. 히스기야 왕에게로 들어가라. 가서 너는 이 말을 전해주어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다가 네 종처에 바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해시계를 15도 거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마치도 엄마와 어린 아이의 관계성처럼. 그게 뭐 복잡한 어떤 것이 얽히고 설킬 게 없잖아요. 엄마 그러고 엄마가 또 아이를 대하는 그 순박한 그와 같은 광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경건했던 임금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윗 왕 시대 이후로, 다윗 왕 뒤에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훌륭한 임금은 전무후무했다. 그 기준점을 잘 봐야 돼요. 선이야, 어디에 꺼이지고는 다윗 왕에게 딱 꺼여져요.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 임금만큼한 임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 좋은 임금이 누구였다? 히스기야 임금이었어요. 이때는 나라가 아주 태평세월이었어요.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위험성이 있지만 적군들이 쳐들어온들 못합니까? 쳐들어올 때마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는데? 성전으로 달려가는데.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들어주시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히스기야가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넘나보면 안 된다. 그래서 쳐들어올 엄두조차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세월이 이루어지게 되죠. 태평세월이.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임금이 돼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경건했던 믿음의 왕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된다?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인물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들 신앙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경건된 믿음의 삶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따르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반합의 원리를 이양하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나타나게 된다. 반이 나타나면 대적하게 된다. 대적하고 싸우니까 이거 싫어서 우리 합치자. 그래가지고 정반합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합으로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합으로 쭉 나가게 되면 또 이거 지루하다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정이 생기고 거기에 또 반이 생기고 또 다투다는 거예요. 다투고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 합치자 해가지고는 다시 합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역사 방법 아닙니까? 모든 역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굉장한 믿음 좋은 왕이다 보니까 므낫세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골통분자처럼 그런 신앙인 되기 싫어. 우리 아버지 뭐야? 아유, 왕이라 하는 게 어떨 때는 주책일 때가 많아. 그 왕복 입고 왕관 쓰고 성전으로 달려올 꼴 보면 나 진짜 자존심 상했어.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정말 나한테는 고통이었어.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아들이 누구냐? 문하세. 아버지의 그 경건성을 본받아도 뭐 할 건데 문하세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난 뒤부터 꼭 기독교만 믿어도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거 안 믿어도 된다. 여러분이 좋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신도를 섬기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을 갖다 놔요. 성전 안에다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태양신을 갖다 놓는다. 태양이 모습을 그려놓고 여기에 빛 쭉쭉 나가는 그런 글 있잖아요. 둥그렇게 그리고 빛 쭉쭉 빛 나가는 그거를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강신술을 써요. 강신술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신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무당 뒷구당기 하는 거죠. 무당 굿하는 거죠. 무당들이 막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해요. 신 협박해가지고 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법 아닙니까? 그걸 강신술이라고 그래요. 그 강신술을 문하세가 써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처럼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와요.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도 믿어도 된다. 저 종교도 믿어도 된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교회당 보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전혀 교회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된 종교관 신앙가는 바로 그겁니다.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요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18개 신을 숭상하고 있대요.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우리는 한 분이지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18신을 섬기고 있대요. 18. 이 혼합주의. 어떤 신이든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문하세가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정책을 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문하세가 통치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믿음, 경건 이런 걸 가지고 나라를 참 평온하게 잘 이끌어 왔는데 문하세가 이와 같은 행동들, 이와 같은 잘못들을 저지르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돼요. 세상이 온통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문제 아닌 데가 없어. 이 총체적인 종합회군이 되어버렸어.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 없이 민족이 핍박하게 되어졌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도덕이 살아나겠어요? 도덕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사회가 견디겠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문하세를 사람이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하세를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뭐라고요?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문하세를 누가 치느냐?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 누가 또 왕이 되느냐? 문하세의 아들인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암몬이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암몬 이거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암몬이에요. 암몬 이거는 본게 없어요. 본게. 할아버지의 그 경건성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이 암몬이 왕이 되고 나는데 할아버지 흉내라도 좀 낼 건데 본 게 없어. 본 게 뭘 봤냐? 자기 아버지가 그릇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여야 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주는 게 없어도 아이들이 보는 거는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없어도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 있잖아요. 그 부모가 경건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어릴 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언제나 어린이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장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년이 되어졌을 때, 어른이 되어졌을 때, 어릴 때
보았던 자기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어려운 중에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갖추어서 좋은 모습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시끄러운 교회는 왜 계속 시끄럽습니까? 그토록 그와 같은 분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몸소리치도록 고통과 아픔을 겪어놓고도 왜 그것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지려고 하면, 그와 같은 고통의 아픔의 역사가 지워지려고 하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15년 이상. 왜 분란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어릴 때 분란 일으키는 그와 같은 싸움질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어린이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잖아요. 장년이 되고 났을 때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직분자 항존직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려고 하면 정말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빨 굳게 깨물고 절대로 우리 교회는 싸움질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분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야 된다. 이빨 깨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화목하는 교회를 적어도 15년 동안 유지해 가야 돼요. 15년 동안 유지해 가놓고 나면 나중에는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정말 안 좋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아요. 왜요? 이 아이들은 화목한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 사태질하고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히고 이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는 아이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행동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늘 본 거는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 보고 자랐는데요. 그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나세가 죽었어요. 이 머나세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는 뭐 그런 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나세예요. 그런 놈도 났어요. 그래서 머나세예요. 뭐 그런 놈이 다 난 거예요. 왜 그런 놈이 다 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임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경건된 모습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흉내라도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놈이 누구였느냐? 머나세. 뭐 그런 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머나세.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암몬도 아버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성이에요. 내 백성이 저렇게 핍절한 가운데 처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누구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 스바냐는 누구이다?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핍배될수록 핍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던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스바냐를 세우셔서 스바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 정말 힘들었지. 너무나 핍배된 상황 가운데서 너네들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구나. 어깨를 쭉 늘어뜨려 그래져 있구나.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지금부터 너네들은 cheer up,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고 위로의 말씀과 희망의 긍정의 메시지를 스바냐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 스바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봅니다. 왜 기운을 내야 하는지, 왜 힘을 내야 되는지, 왜 기죽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로 아멘이 안 오죠? 별로 아멘 안 와요.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읽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좀 해보십시오. 15절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나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뭐하였고? 제거하였고. 제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애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죄는 다 제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힘내라는 거 아닙니까? 힘내라. 그래도 화면이 안 나오네요. 거기에 제거하였다라는 이 말은 용서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제거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다? 용서되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 너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으니 뭐 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용서받았으니 너 뭐 해라. 기운 내라. 기운 내. 네 벌 주려고 했던 거 다 없앴어. 벌 안 주기로 했어. 그러니 너 풀이 죽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힘내. 네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 기죽지 말라니까. 힘내라니까. 라는 선포를 스바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기죽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치유업해야 될 것. 기운을 내야 할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뭐 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 죄의 콤플렉스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까? guilty complex. 왜 죄의 콤플렉스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형벌을 뭐 해 주셨다? 제거해 주었다. 힘내라. 치유업해라. 기죽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힘을 내야 될 두 번째 이유.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누구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풀이 죽어 있냐? 힘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별로 또 안다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자기를 가리켜서 시작.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시작.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아멘입니까? 우리 복음성가 참 내가 몸불러 가지고는 좀 그런데 그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라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제가 나올락 말락 누가 불러주면 내가 부를 수는 있겠는데 아마 가사가 잘 안 떠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됐네. 그거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구절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로 내려가요. 17절. 17절 찾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기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이시라? 전능자이시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뭐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호압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잠잠히 마시고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 때문에 누가 미소를 지어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춤을 춰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좋아서 춤을 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죽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죄의 늪에 눌려가지고 찌달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인상 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누구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고요. 그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니 마지 말아라고, 기죽지 말아라고, 시호압하라고, 힘을 내라고. 자, 두 손을 한번 볼끈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 구원을 위하는 너를 구원할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고요. cheerup하는 거예요. 시작. cheer up. 힘을 냅시다. 기운 냅시다. 기죽지 맙시다. 그 누가 어떻게 협박해 온다 하더라도 내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사람이에요. 마귀가 흉흉하게 날뛴다 하더라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전능자가 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굳게 쥐고 cheer up 하는 겁니다. 시작. cheer up. 신호가 잘 맞아야 돼. 처음부터 cheer up 하면 힘이 없어 보여. cheer up 하는 거예요. 시작. cheer up. 어이, 잘해. 저만 목이 아픈데요. 제가 오늘 좀 너무 뛰었어요. 동구에 가서 뛰고 또 남구에 가서 뛰고. 아유, 진짜 오늘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뭘 하자고요? cheer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cheer up. 잘해요. 자, 치유할 때 손 팍 올라가시는 사람 잡아냅니다, 지금부터. 자, 시작. cheer up. 잘하셨어요. 기운을 내시기를 바라요. 자, 또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거. 2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0절. 구절구절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20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명성을 얻게 하고 또 뭐를 얻게 한다고요?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우리 옆에 친구들 믿음 좋은 분들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명성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참 형편없던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 있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만든다. 고래 정도겠습니까? 고래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돌고래 봤나요, 돌고래? 머리 좋아요, 얼마들. 예? 공도 잘 받고. 그 조련사의 말을 얼마나 지팡이인가 요런 거 하나 들고, 참나 그런 조련사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들고, 후루룩 획 하니까 요놈이 획 뒤비지고, 요거는 후루룩 하니까 풀뚝 뛰어 올라오고, IQ가 좋아요. 칭찬의 말을 고래는 알아들을 수 있는 IQ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2살짜리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지차게 그 아이를 칭찬해 줘봐요. 애가 얼굴이 확 달라져. 신의 자신의 모습 표정을 짓는 거를 저는 정윤이를 통해서 많이 해봤어요. 애가 어떨 때는 칭찬을 너무 잘했다. 너무 예뻐. 막 애가 좋아가지고 어깨 폼 잡는 거 모습. 대단하구나. 쟤들의 인지 능력이 저렇게 뛰어나서 그럴까? 정말 부모들이 아이 앞에 큰 소리하고 야단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잔인한 일이다. 조그만 칭찬인데도 애가 감격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가.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야단을 쳐요? 비난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칭찬은 고래 정도가 아니고 식물조차도요. 늘 칭찬해주면 그 식물이 생동감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물은 무기질이에요. 그 물도 칭찬하는 순간 육각수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일본 과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했죠. 물도 알아듣지 못하는 물인 것 같은데 그 물을 칭찬하게 되면 칭찬 듣는 그 순간 그 물이 무슨 감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칭찬하게 되면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 육각수로. 육각수 물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육각수로 변한다.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듣게 해주시겠다? 칭찬 듣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명성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기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있으나마나한 그와 같은 미약한 존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해도 기죽지 마세요. 가난해도 기죽지 말라니까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 서바냐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던 그 암몬 시대, 시스기의 손자 시대의 정황보다는 훨씬 좋은 정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쁜 정황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도 서바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기죽지 말아라.
치어 앞에라. 힘을 내라. 절대로 기죽지 말고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힘을 내. 그래서 1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